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67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어느덧 11월 둘째 주일을 앞둔 무르익어가는 추수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속히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기 원합니다. 시대의 풍파, 거짓된 사조,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정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바람, 소망, 배도와 타협의 시대, 밀려드는 쓰나미 같은 미혹 앞에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곧 교회의 원수와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이 시대와 삶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견고히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부터 하박국 본문을 공부합니다. 자, 1절로 4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강포와 패역이 가득한 시대, 하박국은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불의를 그러면 종식시키겠다. 이 하박국이 악한 민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상고할 기회를 갖게 만드는 거죠. 불의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께 정의가 무엇인가를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인 1장은 세 부분입니다. 1장 1절은 표제하고 본격적인 메시지는 2절부터죠. 첫 부분은 이번 주에 공부할 2절로 4절이고 여기서 하박국은 유다 내부에 만연한 불의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과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둘째 부분은 5절로 11절입니다. 이 질문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7절로 11절은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과 그리고 그들이 자행할 잔인한 전쟁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시는 이유, 목적은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셋째 부분 12절로 17절을 통해 기록된 하박국의 반응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 불의가 가득한 유다를 징벌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과 같은 포악한 민족을 통해 연약한 인생을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멸망당하게 함이 옳으냐 다시금 의문을 표시하고 있죠. 자, 1절로 4절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이 부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강포로부터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겁탈과 억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악인에 의하여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제 표제인데 하박국서 표제를 기록하는 1절이 이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서들 중 히브리어 마사
란 말이 있죠. 즉 경고로 시작하는 것은 나훔, 말라기, 하박국 세 책이고요. 스가랴 9장 1절과 12장 1절에서 또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정관서가 붙은 마사, 즉 한마사입니다. 마사 다음에는 보통 경고를 받는 국가나 도시 이름이 나오거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전한 것으로 표현하는 반면, 하박국의 경우 이상을 본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하자를 사용해서 하박국은 이상 가운데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상을 보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문점들을 토로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하고 주고받은 경고 메시지라는 거죠. 또 이미 지난 시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선지자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저 성전과 관련해 봉사하는 레위지파 출신으로 생각하는 전통만 남아있죠. 자, 보겠습니다. 2, 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겁탈과 강포에 대한 호소죠. 유다에서 자행되는 겁탈과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입니다. 하박국은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의로운 백성의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호소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사용돼요. 어느 때까지리이까?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호소합니다. 부르짖은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가 강포입니다. 심각한 폭력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마스죠.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나옵니다. 온 땅에 하마스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폭력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이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은 어찌하여로 이어지죠. 2절에 표현한 하마스, 즉 강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는 동의어예요. 고난다움과 관련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을 두고 사용된 표현들이 또 이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일어난 것, 이걸 또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죠. 변론과 분쟁이란 표현을 나란히 사용한 건 에레미야 15장 10절과 하박국 1장 3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에서 자신이 온 땅에서 변론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자신을 저주하는 대상이 된 것이므로 자신의 출생 자체를 원망하고 또 자기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변론과 분쟁의 대상이 된 걸 고통스러워하죠. 이건 역시 그가 터무니없는 이권 다툼에 휘말려 분쟁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겪는 강포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신앙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굽게 한다는 거죠. 강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상실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는 상황으로 인해 정의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율법이 마비가 되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것으로 인해 정의가 굽게 되었습니다. 4절의 첫 표현, 율법이 마비된다는 것에서 마비되다는 말은 야곱이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으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사회유지 기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의 겁탈과 강포가 아시리아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 자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상호간에 자행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렇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능을 상실하니까 정의 구현 사회가 안 되고, 그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위협하니 정의가 왜곡되어 버린다는 거. 이런 정의의 왜곡 현상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어졌다. 스바냐 1장 12절에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마음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면서 정의로 가득해야 될 예루살렘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말라기 2장 17절을 통해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냉소를 보내죠. 하박국 1장 4절도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정의를 굽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배경과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 적용하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은 곧 응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해야 될 것은 이것들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땅한 태도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그가 부르짖었던 내용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의인에 대한 구원을 호소한 거죠. 이 부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가 심각한 영적 도덕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목사의 구호와 구령에 따라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체적이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사회의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다지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문제의 기도만 부르짖는 현대교회 많은 신자의 기도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에서 답을 얻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그 사회의 통치자들, 질서를 담당하는 이들이 균형 감각을 잃고 진영 논리에 빠지고 또 자기 편의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다수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의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 시대의 공인이죠. 즉 성도의 공인은 분명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기도입니다. 사실 자기 필요에 대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수 구성원이 진짜로 이 절멸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고 그 가운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각 성도가 공인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밝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죠.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이 난무하는 시대,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고 참된 신자들이 공고한 중에 있는 이런 어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는 거 예나 지금이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동일한 호소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기도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도덕 상실의 시대, 배도의 시대, 영적 혼란 무질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에 오시려나이까? 부르짖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가진 복음 진리로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합당한 기도로 이 시대의 선지자적 책무를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의한 모습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코너에 몰려 그러기 상태에 빠진 현실, 참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현실적 곤란함 속에서 상당한 위협과 도전을 마주하는 성도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분의 통치에는 어떤 문제도 없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끔 망각하죠.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성을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계시를 밝히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극악하고 무도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어떠한 흠집을 안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우리들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면 이 말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남지 못해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또한 동시에 그들이 더는 악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쌓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진행되면 그 결과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더 확실하고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만끽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가장 호소력 있게 외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택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사형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을 실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이 나올 때마다 순종의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현실은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전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호소합니다.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죠. 악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이 선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신다 했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고 했으며,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일반적 통치 원리입니다. 현실에서도 가끔 인과응보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특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악인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엄정하게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바라지만 실제로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신이 없다고 조롱하고 무신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종 심판 때는 그야말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의 상급을 마련하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3장 10절로 11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박국의 메시지는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부르짖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특히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혼탁한 현실 속에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일들을 바라봅시다.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고 제멋대로의 이원론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 앞에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한편에 기나긴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고 관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귀책 사유가 어느 한편에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00%는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기나긴 꿈을 꾸면서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불어닥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그 지점이었겠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삽시간에 산천을 다 태우지만 발화의 시점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불꽃이나 불씨에 의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함, 이른바 잘 되겠지,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변화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하는 일은 적어도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합니다.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실행하는 것에 있어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할 일임을 다시금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적어도 목사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 성도의 일상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이리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우 2년 조금 넘는 시간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러나 제게는 5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정하고 세우고 이제 품으로 품어주고 남은 생애를 이제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이제 내가 여기에 묻힐 생각으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지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사람 관계 참 덧없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한순간의 선택 앞에서 전화 한 통으로 메시지 하나로 끝날 수 있음을 다시금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의 기나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내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댓글을 친절하게 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고 했더라면 별 의미도 없는 생각들이죠. 목회자로서의 저의 태도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격렬하게 요동쳤던 파수꾼 현오리의 한 주간의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여전히 함께 해주신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현오리와 함께하는 44주차 구원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즐거운 주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